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13장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중에 13장에서도 13장은 뭐 하라 이런 행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내용을 깊이 보면 이제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가 제목을 구속관, 지난번에 제가 구속관의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구속의 시대. 이 말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흑백 TV 시대에서 칼라 TV 시대로, 그죠? 전화기 시대에서 휴대폰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다.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럼 어떤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기에 보면 있는 바, 그 말은 지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 돈보다 우리에게 있는 바가 더 소중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참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야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죠. 그죠? 누가 돈을 사용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이 돈을 가져가면 이건 천하에 쓸모가 없고, 그죠? 정말 돈을 가질 만한, 다스릴 만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돈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핵심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 있는 바를 지금 뭐라 그러냐면 헬라에선 파레이미 그래가지고 be present, 즉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be present,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 선물로 와 있는 것, 내가 이용 가능한 것, 있는 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것. 돈은요, 꺼내 쓰기 정말 어려워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은 대로 꺼내 쓰기 어렵다니까요. 잘 안 나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대에 와서 리튬 배터리 시대가 되니까 리튬이라는 지하자원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자원 확보 때문에 난립니다. 한국도 지금 큰일이죠.
왜냐하면 차를 많이 만드는데 리튬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을 주셨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다. 그죠? 표현하는 존재. 이 존재라는 자원을 주신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엄청난 자원이다. 하나님이 뭘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진 것 자체가 무한한 자원이다. 무한한 자원이다. 언젠가 제가 블루오션 얘기를 했는데, 그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시장, 무한히 개척할 수 있는 시장,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아담이 뭘 잃어버렸는가? 이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 벌거벗은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야. 그죠? 존재밖에 없습니다. 존재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창세기 1장, 2장이 2000년 기독교 안에서 해석이 안 됐어요. 창세기 1장, 2장이 2000년 기독교 안에서는 전설, 아담과 하와는 전설이고 신화다. 있을 수 없는, 그냥 중동의 어떤 신화를 빌려다가 쓴 신화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장만 알면 성경 전부를 한 80% 이상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핵심이죠. 그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지금 1장과 2장에 나오는 동산 안에 있는 벌거벗은 그 사람, 이 두 부부, 그죠? 어떤 소유의 옷도 없어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헌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존재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존재만 있는 데랑 귀하다. 그럼 이 진주교회는 지금 우리가 진주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뭘 요구하지 않잖아요. 왜 요구를 안 합니까? 우리가 존재를 나누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를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존재만 보고 사는 세계.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헌신을 바쳐라, 뭘 바치고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눈은 뭐냐면, 네 존재만 있으면 된다. 네 존재만 있으면. 그러니까 존재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그 사람에게 있는 재주, 그 사람에게 헌신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40년 동안 존재적으로 나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처음에는 난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 또 목사님과 나 사이, 교회와 나 사이에도 뭔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준비되는 게 아니라 너만 있으면 돼.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존재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내가 존재가 드려지는 곳이구나. 존재로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옷을 입고만, 죄송합니다. 옷을 입어야지. 옷은 입어야 되지만 우리의 어떤 쓸데없는 내 존재 위에 뭔가 덧붙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이 존재적 만남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벌거벗어나 부끄럽지 않은 이 아담이 사탄이 가져온 선악과를 본 순간, 그 선악과는 뭡니까? 사탄에게 있는 소유죠. 사탄에게 있는 능력,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 그죠? 형체도 없이 날아다니는 그 천사의 모습. 아담이 생각하는 모든 좋아하는 것이 선악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야, 순간에 소유의 영광이 보이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존재만 있어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 그 엄청난 존재. 여러분, 진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만물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모든 사람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항상 목사님 앞에 가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더라고. 가장 복된 것으로. 그럼 내 인생을 해석해 주는데 내 인생이 어때요?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그랬던 내가 올바로 해석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름이 바뀐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질 것인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질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내게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존재의 세계는 대박이죠. 근데 사탄을 만나는 순간 사탄의 소유의 영광이 보인 겁니다. 사탄의 영광이 보인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자기의 존재의 영광이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존재를 잃어버리고 내가 뭐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지식이 부족하구나. 헌신이 부족하구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야, 이게 절망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쓰신 로마서 책의 제목이 절망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대책.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지만 그 죽음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잘못 지어졌어. 라는 그 열등감. 왜냐하면 천사와 능력을 비교하니까, 소유를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끝날 수 없죠. 절망이 끝날 수 없어요. 그 절망하고 있는 자체가 뭐냐? 이게 죽음인 거죠. 죽음을 벗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어떻게 받는가? 존재로 볼 수 없었고 예수를 소유로 봤던 거죠.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보니까 엄청난 소유가 있는 거라. 그죠? 수많은 소유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맨날 죄인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평생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다. 이렇게 일한 거죠. 왜냐하면 천사가 주는 그 천사의 영광, 선악과를 먹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가? 존재가 무엇인지.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 존재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잃어버렸던 나는 맨날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지난 이제 은빈이 은성이도 듣고 있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은성이가 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상을 못 받았어. 그래갖고 오면서 짜증이 났는데 금요 그 청년부 모임에 오는 순간에 그 짜증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상 때문에 속이 좀 상했는데 그 먼 길을 버스를 타고 갔다 왔지. 그래서 내가 좀 미련해가지고 상금 좀 받았어. 그러니까 상금 없어요. 상금 없어요. 자, 이 소유의 세계에 오면 우리는 부족한 게 항상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존재의 세계로 옮겨지는 순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참석하는 순간 오늘 짜증났다는 짜증이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죠.
그럼 교회는 어떤 세계냐? 존재의 영광을 보고 존재를 누리는 세계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현아나 윤아나 요섭이나 다 세상에 나가면 다 소유의 세계에 돼요. 소유의 영광이 가득한 세계. 너는 어떻게 됐냐? 나는 얼마냐? 누가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소유의 영광 때문에 치는 거죠. 그래서 막 소유의 영광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소유가 없나? 왜 능력이 없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저도 이게 끝나지 않더라고. 안 끝나요. 근데 제가 목사님 만나는 순간에 존재의 영광을 본 거예요. 존재. 사람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존재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내 모든 소유 때문에 난 불행해라고 하는 모든 생각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얘기를 하냐.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모든 소유가 벗겨지고 존재만 남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나 오늘 벌거벗은 아담이나 우리가 꼼짝 못하고 매달려 있는 우리의 어떠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거기서 매일 존재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것이 존재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오해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즉 우리의 소유를 넉넉히 채워주는 분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소유를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 거라. 그래서 왜 고기를 안 주냐? 만나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고기를 왜 안 주냐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그 심리, 이스라엘의 진 밖에 심리까지 메추라기라는 새가 무릎까지 찼다고 그래요. 무릎까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필요와 공급을 40년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치 대구에 가면 갓바위가 있는데 갓바위에서 뭐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필요의 세계, 소유의 세계 안에서 예수를 보면 해도 만족이 안 된다. 그 무저갱이라는 말이죠. 무저갱이 뭡니까? 밑구멍이 없는 구덩이, 밑이 없는 구덩이. 한국말로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죠? 인간의 소유의 세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 존재의 세계가 펼쳐진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지어졌는가.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사람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있으면 사람은 완전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가 있는 바다. 있는 바. 파레이미, 있는 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이 존재라는 건 어떻습니까? 다 뺏겨도 존재는 있습니다. 그죠? 모든 걸, 어떤 것을 다 뺏겨도 마지막 남는 건 존재죠. 그죠? 안 그래요? 어떤 걸 뺏겨도 마지막 남는 건 존재입니다. 저도 지금 귀가 불편하거든요. 피곤하면 귀가 옛날 같지 않아.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데 이놈의 존재는 갈수록 명확해지네.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과학은 개발됐는데 왜 인격은 개발되지 않았을까? 아담 이후에 사람의 위치, 사람의 존중, 귀한 것, 존재라는 이 자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감춰져 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드러난 거죠.
근데 2000년 동안 또 인격과 이 존재라는 엄청난 이것이, 그죠? 이 존재라는 이 위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왜냐하면 늘 소유의 영광 앞에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걸 소유로 바꾸면 됩니다. 소유를 사랑하지 말고. 그죠? 소유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마지막 남는 것도 존재다. 마지막.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또 아프셔가지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매 보고 관장을 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 대소변 보시는 게 힘들으니까. 그래 하루 종일 소변을 못 봐가지고 그러시다가 소변을 이제 보게 됐어. 근데 저녁에 또 청년들 모임에 또 참석하셔서 또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언제 하나님이 들어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분 안에 남은 게 뭡니까? 존재만 남아있는 거라. 소유로 보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편한 소유지. 몸뚱아리가 불편한 소유야. 근데 그 불편한 존재만 남은 자리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를 우리가 이제부터 이 존재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된다. 진주교회의 사명이 전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전부 예수 안에 있는 소유의 영광을 따라가고 있다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허덕였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의 영광을 보고 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것이 저는 정말 인류의 마지막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루오션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블루오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놀라운 블루오션. 이거를 사탄이 소유의 영광을 뒤밀어서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쏘갔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쏘갔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지만 소유의 영광을 받지 존재의 영광이 안 보여서 쏘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자, 그 돕는 이 어떻게 돕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런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도우셨겠어요? 그 도움은 표면적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바닥 중에 바닥,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매달려 죽은 그 위치에서 그 위치는 바로 인간의 위치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면 내려올 수 없죠. 그 위치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이 자리에서 승리하는 예수를 보면 사람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응? 우리는 뛰어내리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이 승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를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승리란 말이에요. 이게 존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우리가 저게 사람의 승리고 사람의 자리고 내 운명이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존재도 그 승리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 46년간의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제 인생이 당당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처음 듣고 이 존재의 영광을 보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저는 감리교에서 컸으니까요. 감리교, 또 제가 있던 종교단체, 수많은 내가 살던 나의 가족들. 무슨 소리냐? 자기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근데, 내가 당당한 거예요. 존재의 빛을 딱 봤는데. 내 인생이 너무 당당해.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의 영광,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이
당당해지죠. 당당해져.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를 지난번에 할 때, 이번에 우리 목요일 날 정숙자매가 말씀 섬김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이번 주도 기대가 되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때는 숫송아지를 드려요. 이번에 내가 보면서 왜 숫송아지를 드릴까? 암송아지하고 숫송아지 다릅니다. 숫송아지는 뿔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성질이 거칠어요. 후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늘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인생 전부입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존재의 영광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그 존재가 이게 내 운명이구나.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네. 저는 이걸 알고 나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내 길인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길이 내 길인데. 난 여태까지 다른 게 내 길인 줄 알았어요. 뭐 헌신하고 뭘 하고 이런 게 내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내 길이 아니고 그 예수의 길이 내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내 길인 거라, 내 길.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내 길을 봐야지 다른 데 내 길이 있다고 그러면 헷갈립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 그때까지 그 말이 무슨,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저 길, 내려오지 못한 저 사람의 길이 그 사람의 길이야. 내 길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길이 내 길이구나. 이렇게 알면 인생이 간단합니다. 헷갈리지 않길 바라요. 그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이 앞에 예수를 매일 보면서 거기서 내 길을 보는 겁니다. 저게 내 길이고 내 운명이구나. 이거 알면 방황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걸 딱 아는 순간에 방황이 끝났어요. 방황이 끝났고 최근에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이게 내 길로 딱 보여지니까 우리가 처음엔 그랬어요. 목사님 따라와서 계속 물었어.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애들 학교를 이렇게 보낼까요? 사업을 이렇게 할까요? 심지어 변소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농담 삼아. 그렇게 물었어요. 왜? 길을 모르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가 내 길로 딱 보이는 순간에 물을 필요가 없더라. 이제는 뭐 예수님의 길이 내 길이고 목사님의 길이 내 길이고 이게 내 길인 거라. 딱 보니까 숫송아지는 후퇴할 수 없구나. 제물로 가는 게 자기 길이대. 제단으로 가는 게 자기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아는 것. 알게 되면 어때요? 당당해지죠. 내 길이기 때문에 담대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진주에 매주 내려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내 운명이고 내 길이니까. 그럼 이게 내 길뿐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길이죠. 내가 정숙자매가 주춤거리더라고. 말씀 섬김이 주춤거려. 주춤거릴 필요 없어. 이정숙만큼 하면 되는 거라. 그렇죠? 누구만큼이 아니잖아요. 장명하게 보여준 은혜는 장명하밖에 몰라요. 유나에게 보여준 은혜는 유나밖에 몰라. 그건 유나만이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은 내 길이다, 내 길. 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퇴할 수 없는, 후퇴가 안 돼. 그건 내 길이니까. 내가 가야죠. 자, 여기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 인도하던 자들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의 깊게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깊게 생각해라. 자, 우리가 이제 그 내 앞에 있는 인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대제사장 한 사람, 그것도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또 만나는 곳도 지성소에서 오직 지성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객관적이고 제한되어 있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밖에 있고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누가 대신 만나주고 내가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이 모든 객관적인 요소가 한 사람 안에 다 성취되었다. 한 사람 안에. 예수 한 사람 안에. 그래서 예수를 보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돌판에 있던 말씀이 이제 인격에 새겨져 있다. 그죠? 그리고 제사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예수 한 분 안에서 끝났다. 한 분 안에서 끝났다. 그리고 지성소도 이제 그 지성소라는 따로 어떤 공간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인격 성전 안에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새 시대의 신호탄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오늘 제가 구속의 시대 안에 이렇게 제가 제목을 했는데 이 구속의 시대 안에 옮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이 내 길로 보이는 사람. 내 길이 저 길이구나. 저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연합되어서 새 시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시대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가? 이 새 시대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대다. 하나님을 어디서 찾는가?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만나고, 그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 빼고 따로 뭔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 빼고 나를 띄워놓고 따로 계시를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띄워놓고 따로 어떤 국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약은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약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계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깨달음 이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말씀과 육신이 된 인격을 내가 늘 앞에서 함께 보고 사는 것이 신약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런데 베드로가 떠나는 순간이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니까 베드로는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닌 거라. 그 내가 알던 예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내 이성으로 판단했던 예수가 있었어.